나의 삶의 행복이라. 다시 한번 찬양 드립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동문 136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아멘. 찬송 93장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사랑이고 소망이고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라 하셔서 오늘 그 구원의 은혜 입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평생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 전하며 살아도 부족한 것뿐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순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구속의 은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삶의 소망 다시 붙잡게 하시고 그러나 이 은혜 잊고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또한 정직하게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기억도 나지 아니하도록 용서의 은총 다시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 다시 찾게 하시고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알았을 때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의 증인되어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믿음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어둠의 세상 속에 복음의 등불 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에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되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가지고 나온 소원도 있사오니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을 놓고 아파하며 기도하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삶의 문제도 있습니다. 가족, 자녀들 애통하고 아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기 원하고 주시는 지혜와 말씀 가운데 답이 있기를 원하며 이 시간 주께 드린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답을 찾고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답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내 인생의 답인 걸 깨닫게 하옵소서. 질병의 아픔과 고난을 안고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이 치유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감동하실 때에 우리의 온 몸, 온 심령, 온 육체 주님 안에서 치유받고 강건함을 얻고 돌아가는 승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준비하여 찬양을 올릴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대는 하나님 찬양으로 섬길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달으며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사들을 격려하는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와 함께 내 믿음의 다음 세대들, 이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며 섬기고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 저들의 헌신, 저들의 손길이 복되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 믿음의 귀한 어린 생명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워내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저들도 이렇게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이 축복하고 주님이 구별한 믿음의 일꾼들로 저들의 인생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또한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우리 기도원 옆에 장로님들이 함께 방문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귀한 장로님들 이 섬김과 사역이 복되어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기도원 옆에를 잘 섬겨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 하나님 듣고 읽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땅이 주의 나라로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섬기는 장로님들의 삶과 모든 일터와 가정까지 축복하셔서 주님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승리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를 붙잡는 승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의 소망이신 사랑이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196장입니다.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부르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내 몸 드려 내 믿음과 결단 드려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 예물 되기를 원합니다. 드리고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일하는 일터마다 그 손 잡아주시고 걷는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진정한 능력과 하나님이 동행하여 축복하는 사람의 진정한 축복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는 복된 삶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오늘 45절 말씀부터 52절까지 말씀 은혜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52절 말씀까지 주신 말씀을 여러분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봉독하며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아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흘이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주일을 함께 드립니다.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또 그리고 복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우리 함께함이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섬기는 우리 찬양대, 격려하는 마음도 담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 담고 영광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 달 동안 같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길에 다양한 형태의 골리앗들이 다가옵니다. 때로 이기기도 했고 때로 패한 것처럼 아픔을 경험하며 좌절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놓이는 때로 다가오는 이 골리앗, 믿음으로 사는데도 기도하고 사는데도 때로는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심을 드리는데도 우리의 믿음 인생길에 다가오는 골리앗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를 놓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의 큰 이 싸움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두려우면 이길 수 없다. 골리앗이 협박하는 말을 듣고 그가 모욕하는 골리앗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면, 낙담하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하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그리고 나와 싸우자고 협박하며 조롱하며 공격하는 그 상황을 심부름으로 왔다 보게 되죠. 여기서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서 누구도 골리앗과 나가 싸운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도 용사였습니다. 사울은 그야말로 전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도 골리앗을 두려워하며 나가 싸우지 못합니다. 단 한 사람만, 다윗만이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골리앗은 무너진다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우리가 그 믿음의 이유를 찾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 두려워하는데요, 모두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골리앗의 외모를 보고 저 골리앗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봅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없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말은 저 골리앗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봤을까?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똑같은 존재를 보는데,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왜 이렇게 달리 볼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답을 내놓고 가고 있죠. 무엇 때문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 이길 수 없다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바라보고 있는 골리앗, 저 골리앗 같은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뭘까? 저건 무너진다고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믿음인데, 이것이 믿음의 시각인데 도대체 그 다윗이 가진 믿음 안에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우리도 같이 갖기를 원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것, 완전히 이 싸움의 구도를 바꿔놓고 보고 있는 거죠.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저 골리앗과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 혹시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은 내가 싸우는데, 우리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도 있을지 몰라, 이런 정도 생각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진 믿음은, 여러분, 이 싸움은 내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데 이게 뭐냐 말이죠.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이제 말씀 들어가 볼 텐데, 이런 다윗의 시각이 명확하죠. 하나님 싸움이다. 그러니까 저건 골리앗은 하나님의 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싸우러 나가지만, 여러분, 물매를 들고 가지만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싸워 이길 골리앗인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볼 수 있었던 거고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좋다는 것이 뭘 것 같아요? 믿음 좋다, 그 말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경험할 수 있을 건데요, 이 말씀의 흐름에 따라가면 이걸 깨닫고 이걸 보는 거예요. 뭘? 내 문제가 아니, 내 적이 아니,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는 거, 내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믿음도 없으면서 나한테 뭐 불편하게 하거나 공격적이거나, 진짜 문제는 나한테 있는데, 그러면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눠놓고 너 내 적이니까 하나님 적이야, 너가 내 문제인데 하나님 문제, 이렇게 옮겨놓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바꾸면 이게 이 말이죠. 하나님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적이 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믿을 때 우리 속에는 이 경험이 일어납니다. 내가 정말 은혜 받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이 나를 감동한 체험이 정말 일어나면, 여러분,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내 육신적 모든 걸 경험하며 삽니다. 돈 벌기 위해 때로는 치열하게 노력하고 사람과 부딪히며 상처도 받으며 삽니다. 그럴지라도 여기 존재하는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구원자, 우리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소유권자고 나는 그분의 생명 안에 있고, 여러분, 그분이 허락한 영원한 나라가 내 것이고,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이 분명하고 그분이 내 안에 사심이 분명해지면, 여러분, 내 문제는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적은 더 이상 내 적이 아닌 겁니다. 이 어린 다윗이 깨달았던 거, 그리고 오늘 말씀 들어가 볼 텐데 고백하는 것 속에 이 믿음의 사실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하고 삶에 하나님 적이 놓고요, 문제는 내가 붙들고 갑니다. 내 인생의 문제에 내가 붙들고 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좀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제가 이 문제 골리앗과 싸워서 한번 이겨볼 테니까 도와주실랍니까? 그래서 뭐 해결된 거가 골리앗 하나 잡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능력 주셨다 그러죠. 그리고 해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골리앗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깨지고 상하면 은혜 안 주셨다, 응답 안 하셨다, 축복 안 하셨다, 우리 자칫 이렇게 믿음 생활 합니다. 이 신앙 생활에 어떻게 보면 이 믿음으로 살고 있음도 우리에게 축복일 수 있지만요, 이런 믿음 생활에 한계 있는 이 악순환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분명히 봐야 돼요. 내가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거룩한 주님의 교회로 오늘 여기 살아가고 있음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면, 이것이 내 믿음 안에서 확실해지면 내 문제 더 이상 내가 붙들고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때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총동원하고 내 경험, 내 현실에 살 수 있는 걸 다해서 골리앗과 때로 맞짱을 뜰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 명확하고 그러기에 저 골리앗은 무너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골리앗, 마주오는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며 다윗이 선포하는 말,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45절 성경을 보지요. 지금 골리앗이요 조롱하고 모욕하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방패든 자를 앞세우고 다윗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를 향해서 다윗이 하는 말을 45절에서 우리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할렐루야 내게 나가노라. 뭘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그 이름으로 간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은 하나님, 주님, 그분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간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 심부름으로 가는 거다. 이 싸움은, 너와 싸우는 건 하나님이 싸우시고 나는 순종하여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는 거다. 하나님의 싸움에 심부름하는 거다. 하나님의 싸움을 위해서 내가 가는 거다. 그 이름 가지고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은혜 받고 내가 믿음 충만하면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지나온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삶이고 이루시는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삶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내일 하며 가끔씩 생각나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가끔씩 요청하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안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옆 사람 좀 봐주셔요. 옆 사람 봐줘. 어떤 분인가? 가끔이라도 요청이라도 하고 좀 지내신 분인지, 아니면 막무가내로 그냥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내 싸움 내적 놓고 내 힘으로 싸우다가 얻어 터져 갖고 온 건지 한번 좀 봐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수고하셨다고. 자, 시작.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번 빨리 해요. 물 마시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 여러분, 이 다윗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나눴지만 칼, 창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대비시켜서 다윗의 물매, 여러분, 제구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다윗이 목동의 다윗 복장과 이 골리앗의, 거대한 골리앗의 중무장한 모습을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그 이제 다윗이 이기잖아요. 뭐 이긴 이야기 아는데, 그래서 약간 스릴은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 알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 보면요, 40절 말씀에도 다윗이 갑옷을 입히잖아요. 사울의 그 내린 갑옷을 입히는데 다 벗어놓지요. 그리고 40절 보면 손에 막대기 가지고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고요. 49절부터 50절까지도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도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다. 50절 보십시오. 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다는 거 다 알아요. 성경이 이미 다 열어놓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또 그 말씀을 합니다. 칼 없어. 나중에 골리앗의 목을 베는 것도 골리앗의 칼로 목을 베니다. 다윗 손에는 칼이 없어. 물매만 들고 갔다. 이야기를 계속하지. 무슨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한편에서 보면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것,
그가 살았던 것 삶 속에서의 최선의 것을 가지고 갔다는 말이기도 하고, 계속 말씀이 대조하고 있는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와 중무장하고, 그런데 그걸로 맞서서 무너뜨릴 골리앗이 아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칼과 창이 있느냐 없느냐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하고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면 골리앗이 어떤 모습이든 그 외모는 관계가 없다. 그가 무장한 것도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무너진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너뜨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려고, 그러면서 묻는 거죠. 너는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싸움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공해야 우리가 믿음 승리를 이루고요, 우리 앞에 다가온 수많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골리앗이 외모로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믿음의 승리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이제 골리앗을 놓고 저 골리앗처럼 나도 어떻게 무장해서 저 골리앗과 같은 방식으로 골리앗을 이겨볼까 하는 데 있어서는 안 돼요.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싸움을 그렇게 합니다. 골리앗처럼 세상 것으로 무장하고 골리앗을 이기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긴 것 같으면 복 받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정말 그 말씀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 골리앗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등장하든 그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명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 되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그 무장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이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 붙들리고 그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그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그의 싸움이 내 싸움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분명해지느냐에 믿음의 싸움의 승패가 걸려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예를 하나, 아주 잘 알고 있는 예를 하나 들고 가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 인생을 압니다. 자기 형 에서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서 분노한 에서를 피해 고향을 떠납니다.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 20년 야곱의 인생 정말 대단한 인생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승리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삼촌이 얼마나 이 야곱을 골탕 먹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삼촌을 이겨냅니다. 보통 야곱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한번 살아보실랍니까? 좀 고단은 하지만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서 인생을 승리했다,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20년을요 부단히 노력하고, 물론 하나님도 도와주셨어요. 하도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받은 은혜의 그 과정 속에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20년을 치열하게 자기를 살았습니다. 자기 노력을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자 돼서 돌아옵니다. 아내도 자식도 거느리고요 돌아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수많은 골리앗들을 나름대로 이 야곱이 극복했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자기를 맞으러 나오는 형 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발걸음을 뛸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 골리앗이 그 앞에 섰는데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길이 없는, 창세기 32장이요 그때 야곱이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32장 7절에 그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야곱이 기도하는데,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서 이제 야복나루의 그 유명한 기도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장면에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야곱이 기도하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32장, 창세기 32장 11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의 손에서, 나의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두려운데 지금
그 이유가 이 형 에서가 나와 내 처자를 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세요. 그 손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제가 요 장면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다음에 이제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못 가고요, 다 보냈는데 자기는 못 가잖아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래서 그 야복나루에 엎드려집니다. 하나님과 씨름했다는 그 유명한 장면이죠. 야곱의 허벅지 뼈가 부서집니다. 그 밤에 절름발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선언을 듣죠.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어떤 변화가? 자기 붙들고 살던 야곱이 골리앗, 수많은 골리앗을 이겼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때마다 내 문제로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내 노력으로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긴 것 같고 그래서 복받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요, 그 20년 동안 그렇게 골리앗 물리치며 나름대로 축복받았다고 생각한 자기 삶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왜? 해결되지 않은 자기 형 에사의 원한의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로 인해서 그 형의 문제의 골리앗이 딱 앞에 왔을 때 이 형 에서의 문제의 골리앗 앞에서 20년 동안 야곱이 애쓰고 수고하며 살았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에 야곱이 이렇게 나를 붙들고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는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밤에 기도의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형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내가 두렵습니다. 근데 진짜 해야 될 기도가 뭐였어요? 믿음의 사람이 깨닫고 해야 된다면 그 기도가 뭐였어요? 야곱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에서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그 손이 나를 붙잡는 은혜를 입으면 에서의 손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이 전환이 일어났을 때, 중심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도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꾸요, 똑같은 야곱인데 완전히 다른 야곱으로 에서를 향해 나갑니다. 그 아침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야곱에게 두려움은 없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설명을 성경이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과정이 뭔지를 말씀했기 때문에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분이엘의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야곱은 다른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야곱. 그래서 그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형 에서의 문제도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으니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풀어 녹이는 역사를 이루었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가서 마주한 형제가 서로를 끌어안고 목을 맞추며 화해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무너질 골리앗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내 싸움으로 골리앗과 싸우며 고단한 인생길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한 절만 내려가 더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46절입니다. 여러분 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 하나님이 넘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내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그의 생명권, 주권을 나한테 맡기는 겁니다.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그 다음 말씀 읽습니다. 여러분 시작.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할렐루야. 여러분, 목적이 뭐가 됐어요? 이 싸움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요?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이니까요.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으니까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승리하는지를 돌아보는 놀라운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길 수많은 골리앗이 다가옵니다. 제 인생에도 상상할 수 없는 골리앗이 어느 날 왔고, 저와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사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이 골리앗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딱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로 제가 질병의 아픔을 겪으며 경험했던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나누었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암 치료 받으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서 두려움이 깨끗이 물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축복이었습니다. 제가 만일 지금까지 질병 때문에 제 삶의 앞날이 어떻게 되었든 재발이 되어서 제가 이 땅에 삶을 마쳤든 아니든 저는 지금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때 계속 제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췌장암은 13%밖에 못 산다던데 하는데 매여서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그동안 지나온 삶이 얼마나 아까운 삶일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저로 하여금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안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원리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오늘 드리고 갑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안에서 제 믿음의 모든 걸 총동원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를 놓고 계속 기도하며 깨닫게 된 어느 순간 당연하지만 명확한 믿음의 사실 하나를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내가 있어.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다시 죽고 사는 것이 뭐가 문제일까? 더 살게 하셔서 주님 일하게 하시면 영광이고 아멘이고 어느 순간 어디에서 제 삶을 거두어 가셔도 나는 당신의 영원 속에 있습니다. 몸으로 여기 있지만 나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원함 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나라 안에 이미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내게 실제입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이 믿음의 사실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진 이 구원 속에 담긴 놀라운 생명의 사실이 저 안에서 깨달아졌을 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잘 자고 그날부터 잘 먹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과 행복하게 왔습니다. 하루가 천국인 은혜를 경험한 정말 내가 오늘에 있다는 걸 자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제 인생의 문제는 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어떤 문제라도 예수 안에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내 삶은 내가 부족해서 때로 놓칠지라도 하나님이 목적이고 그분의 영광이 목적인 것으로 나는 여기 있으니 어찌 내 문제가 내 문제일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당신이 책임질 일이고 나는 순종할 뿐이고 거기서부터 두려움에서 자유한 축복을 받게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바꿔놓는 믿음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골리앗을 두렵게 바라보지 않고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승리 이미 주어졌습니다.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사 격려 주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부서 봉사하다가 지금 다 저 뒤에서 대기하고 있네요. 선생님들 앞으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찬양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격려의 선물 하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들들도 아들딸도 함께 나왔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남아야 예, 그동안 그 1년 동안 수고하고 봉사하고 한 거 뭐 이렇게 다 위로가 되진 않지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그 격려하는 마음 여기 담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따뜻하게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청년 교사들이 그렇게 주의를 계속 지키면서 그 생방송으로 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아들, 딸들, 자녀들 그렇게 예배 중계해서 보내고 그렇게 섬겨 줬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했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돌아서시면 앞으로 돌아서면 저를 보고 돌아서면 전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 그동안 방송실 또 반주 이렇게 하면서 섬긴 청년들도 있어서요. 오늘은 그 우리 반주하고 하는 팀도 함께 하지 못했어요. 가족과 어디 여행 중에 있어서. 그래서 요 청년들도 우리 같이 성가대 섬기는 청년들과 함께 격려하도록 그렇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지난주 세례받은 우리 성도님들 세례증서 수여식도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해주셔서 우리 새신자반 말씀학교 새신자반 3개월 동안 같이 말씀 훈련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 5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 분 성도님은 못 오셨는데요. 4분 우리 성도님들 세례증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증서 이름 이혜순. 위의 사람은 2024년 5월 1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연성교회 집례 최정복 목사. 세례증서 이름 이성일. 위의 사람은 2024년 5월 1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한국기독교 장로연성교회 집례 최정복 목사. 세례증서 이름 김형남. 위의 사람은 2024년 5월 1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집례 최정복 목사. 세례증서 이름 노현승. 위의 사람은 2024년 5월 19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집례 최정복 목사.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원 옆에 우리 장로님들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지난주부터 광고 드렸는데요. 잠깐 그 동영상 보고요. 그리고 기도원 옆에 대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저희 교회 방문하셨던 우리 장로님들 오셨고요. 특별히 오늘은 기도원 옆에 한국 지부의 전국 회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문의원 장로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 준비된 동영상
하고요.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장로님 나오시겠습니까? 예, 오셔서. 제가 보고를 하기 전에 은혜 받은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교회마다 세례 받을 때마다 세례 받는 인원이 없어서 교회는 많이 오는데 세례 받을 사람이 많지 않은데 오늘 목사님 세례 받은 세례 증서 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21년, 22년에 코로나 상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를 방문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방문하지 못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못해서 기도원 성경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희들은 기도원 성경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목표는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에 성경을 전하자. 그곳에 전하는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성경입니다. 전국에 53개의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의 교도소에 성경을 전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20개의 교도소에는 성경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0개의 교도소에 성경을 전하자라는 목표로 저희들이 열심히 성경을 배부했습니다. 그 중에 13개의 교도소에 성경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청송교도소, 목포교도소에서 수감자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가슴에 수임번호를 달고 한 병 남짓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감자입니다. 기도원협회에서 보내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갈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도원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이제는 회개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필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또한 수원 구치소에서도 편지가 왔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보내준 이 성경을 읽으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확신을 얻게 된 후에 제 목표는 이 복음을 100명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5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 우리 수원 교도소에는 성경을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수원 교도소도 수원 구치소처럼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배 후에 이러한 주머니를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헌금해 주십시오. 마음이 담긴 그 헌금이 또 한 권의 성경이 되어 세상 어느 곳에 전해질지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잠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중남고를 나왔는데요. 좀 문제가 많은 학교였어요. 제 친한 친구들 괴롭히는 친구들도 있었고 폭력적인 친구들에 대해서는 대가품하고 싶어 욕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고통받고 있는 제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집에서 되게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누가 오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주에 뜬금없이 이제 학원 선생님이 그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던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던 것 같아요. 성경책을 갑자기 읽고 싶더라고요. 기도원 성경책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께 나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제 안에 있는 어떤 죄성, 다른 방향을 이끌고 가던 그 모든 그 힘들이 사라지는 걸 느끼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 만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군대에서 제 생활이 완전 무너져버린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 이게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꺼내서 성경을 보려고 했을 때 그때 또 저에게 기도원 성경이 있었어요.
여전히 불신자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성경책은 기도원 성경책만한 성경책이 없고, 가장 힘없고 복음에서 가난할 수 있는 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경책은 또 기도원 성경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모르고 삶의 의미가 없이 방황하던 저에게 기도원협회의 그 성경책이 중요한 통로마다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원협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기도원협회의 유일한 목적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독 실업인과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기도원은 함께 모여 서로 섬기고 봉사하며 개인 전도와 간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경을 마련하여 호텔을 비롯한 병원, 대학생, 중고등학생, 교도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등 곳곳에 성경을 배부하거나 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도원협회는 전 세계 200여 국에서 100개 이상의 언어로 성경을 배부하고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25억 명이 넘는 영혼에게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경이 필요한 아프리카 지역과 저개발 국가에서는 많은 성경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에 전할 500만 권의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3가지 부탁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기도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문을 열어주셔서 더 많은 영혼에게 성경을 전할 수 있도록, 또 전해진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둘째로, 기도원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 성도님 중 기독 실업인이나 전문 직업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기도원 회원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성경 제작을 위해서 오늘 성서헌금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500원을 헌금하시면 한 권의 성경이 전 세계 어느 누군가에게 전달되어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복음의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후원약정서 작성을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성경 제작에 동참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전 세계 기도원 사역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로님 2분도 함께 하셨는데요. 이따 나가실 때 여러분 같이 만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함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우리 장로님 3분 자리에서 좀 일어나시면 여러분 격려와 지지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해서 함께 예배 드리신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백상선 성도님, 예, 우리 교회 몇 주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질병의 아픔 속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머니가 딸의 아픔을 안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로 맡아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예배 마치고 따뜻하게 나누고 가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도원 옆에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도 지난주 광고하고 나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예배에 방문은 우리 기도원 옆에 장로님들이 2부에 이 시간에만 하셨지만 1부에 오신 성도님들도 헌금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방 계속되고 있고요. 그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당회에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성대학 금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와 함께 복된 한 주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191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기도원 옆에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우리 장로님들과 협회 위에 오늘 등록한 우리 사랑하는 자매님 그 가정 앞나루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